저희들 오늘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부터 스가랴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요번에 이 스가랴서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껏 한 어느 정도 이 성전 회복과 관련된 말씀을 다뤘는가 보니까 한 7달 정도, 약 7달 정도 벌써 되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성전 회복, 그리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이야기를 저희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성전이란 건물을 세우고요, 또 성벽을 세워가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요, 저희들이 컴퓨터를 보면요,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마우스 같은 거, 이런 하드웨어들이 있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내는 하드웨어로서 우리의 몸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실제로 이 몸이 살아가는 삶 전체의 그 방향성을 주장할 만큼 아주 중요한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그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시면서요, 성전과 성벽이라는 그 하드웨어를 세우시는 그 외부적인 역사를 중점적으로 달아왔다면요, 이제부터는 이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장소의 역사이지만 좀 더 내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성전과 성벽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역사에 가실 때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선포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인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내부적인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에 대해 알아보려면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이라 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는 활동한 시기가 지금 그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들의 시대잖아요. 근데요,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요 느헤미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느헤미야서 12장 16절을 보면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12장에 나온다는 거, 여러분 이건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족보가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지파의 족보냐 하면 레위 지파의 족보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요 레위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이 명단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 귀환을 해온 그 레위 지파,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지금 여기에요, 이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한 그 기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작 부분, 그게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요, 이 스가랴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금의 이 스가랴가 어떤 시대 어느 정도에서 왜 말씀을 전했는지를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내용적에서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 스가랴의 위치를 찾아보자는 것이죠. 과연 언제부터 이 사람이 활동을 시작한 게 다리오 왕 2년이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때 스가랴를 왜 부르셨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저희들 남유다의 멸망 때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는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에게 1차, 2차, 3차까지의 침공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도 보면요 1차, 2차, 3차까지의 그 포로 귀환을 통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로 기간은 70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70년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차 침공이 이루어졌을 때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 시기까지가 70년이고요. 두 번째로 계산하는 방법은 3차 침공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1차 귀환자들이 그들의 성전을 완공한 시점, 이때까지가 또 70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역사가들은요, 이 첫 번째 경우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1차 침공과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는 아주 명확한 역사적 사건이 있기 때문이죠. 설명하기가 쉬운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는 나라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특이성을 고려한다면요, 저희들은 이 70년을 계산할 때 성전의 파괴와 성전의 완공으로 이 70년을 계산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계산법은요, 오늘 저희가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두 번째 계산법이 더 맞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백성에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 귀환을 같이 해왔죠. 그리고 이때 포로 귀환을 해온 상태에서 그 포로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게 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 역사가들의 말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면요, 1차 침공 때부터 1차 포로 귀환 때까지를 70년으로 잡은다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땐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집에 갔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밥을 먹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그냥 계속 책만 보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애들이, 제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엄마 왜 아빠는 안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왔는데? 그랬더니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아빠는 안 왔는데요. 안아줘야 되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아빠는 안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서 너희들 막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고된 시간을 거쳤고요,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 제발 좀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지금 다시 전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와서 성전 짓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스가랴서가 선포된 시기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약 한 14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남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가 힘을 잃고 그 패권을 바벨론이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 남아있는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1차 침공을 당했을 때는요,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바벨론은 1차 침공 때는 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왕과 귀족들의 자제들만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그 귀한 집안의 자제들을 볼모로 데려간 거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말 잘 들어야 돼. 너희들 말 잘 안 들으면 얘네들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 놓고 간 거죠. 근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요, 이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계속해서 그들과 세운 조약들을 어기고 또 어깁니다. 계속 속여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2차로 침공하고 또 급기야는 3자까지 침공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가 완전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적으로 보자 했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바벨론 무찔러 줄게 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은요, 마치 이스라엘을 당근 모드에서 채찍 모드로 바꿔서 아수르로 치신 것처럼 이미 이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요, 너희들이 일단 바벨론에 가야 돼. 가서 거기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찌들어 있는 그 죄악의 그 더러운 것들을 거기서 씻어낼 시간을 내가 정했어. 그러니까 갔다 와 라고 그 70년의 포로 기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남유다에는 예레미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이제 갈 건데 거기서 신앙을 잘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잘 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바벨론한테 되도록 피해가 적게 지금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지금 1차 포로로 그 고관들의 자제들이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자제들이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여기 있는 거죠. 남유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니까요. 여기에 남아 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기에 같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차로 얼마 가지 않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요, 2차하고 3차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서 그들의 민족성을 유지하고요,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해 기반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 기반을 미리 마련하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니엘이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지방의 장관들로 다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이들이 이 2차, 3차의 백성들이 오더라도 행정적으로 평안하게 살고 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이쪽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2차 침공이 이루어지고요, 2차 때 정말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진짜로 포로로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쪽으로 넘어올 때 강을 건너오거든요. 그 강을 건너는 강가에 선 순간 바로 에스겔을 부르세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공동체들도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예레미야가 있고 이곳에서는 에스겔을 2차 때부터 세우셔서 그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 가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쪽에서는 에스겔이 동일한 말씀을 전한 거죠. 우리들 70년이 되면 정말로 돌아갈 거니까 잘못된 우상 숭배의 습관들 다 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비돼서 우리들 돌아갈 거니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는 행정적으로 계속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큰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그대로 있는데 주인이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큰일이에요. 왜 그러죠? 새로운 주인은 날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바뀌는, 이 패권이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넘어가는 이 일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갔는데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의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게 다니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자신의 그 새로운 나라에서도 연속으로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모든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보면요, 정말로 대단하고 뛰어난 인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환을 명령하게 돼요. 그 원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모든 행정적인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살 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요, 이제는 갈 수 있도록 조서가 내려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다니엘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1차 포로 귀환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는 에스라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3차는 저희들 잘 알듯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아직 2차와 3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근데 아직 2차, 3차가 안 온 상황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2차와 3차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요,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요, 2차, 3차가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벽은 느헤미야 때 지어지지만 성전은 1차의 백성들이 완공시켰어요. 근데요, 이게 이들이 와서요, 그냥 시작해서 바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곳에 이방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이들이 정말로 심각하게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1차의 귀환자들이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요, 불과 2년 만에 멈춥니다. 그러고선 그들이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육적으로는 계속해서 무기를 들고 와서 너 이거 다시 지으면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하고요, 그들이 이 긴 시간, 16년이죠. 2년 지었고 14년 동안 손 놓고 있었으니까 이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곳에 있는 그 행정 고관들에게 계속해서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요,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고레스 왕의 아들인 캄비세스 2세는요, 고레스 왕처럼 백성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정책, 융화적인 정책, 그들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캄비세스 2세는 전쟁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전쟁에만 집중하니까 여기서 막 투서가 들어가고 막 그런 편지가 올라가니까 그래? 그러면 못하게 해 라고 법적으로도 이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멈췄고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의 본격적인 사역이 바로 1차 때 온 사람들이 2년 만에 포기하고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상황, 2차는 아직 안 이루어졌고 에스더 사건도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 전에 스가랴를 세우시는 거죠. 성전 공사를 포기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말합니까? 돌아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돌아온 지 16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16년 살았는데 아직 안 살았다고 말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16년이나 됐어요, 돌아온 지. 그런데 계속 돌아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좀 돌아와. 왜 그렇습니까?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안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그 성전을 통해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없어지고 그 죄의 벽이 무너짐으로써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바로 회복입니다. 너희들이 돌이키면 나도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복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도요,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그 은혜에 책임 있는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어떤 주권적인 은혜가 임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고레스 왕이 기적적으로 귀환을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이들이 지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에 합당한, 상응하는 믿음의 반응을 충분히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스가랴서에서요, 이들이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들이 돌아와서요, 이거 뭐 되는 줄 알았는데 너무 방해가 심하고 2년 만에 포기하고 14년 동안 그냥 살다 보니까 너무 살기도 힘들고 막막하고 이거 뭐 하나님 뜻이라 그러더니 이거 아니네 이러면서 그들이 원래 그 조상들이 그 땅에서 짓고 살았던 그 우상 숭배나 어떤 그 외압들이 들어왔을 때 이방인들하고 타협하는 그 삶, 이런 것들, 그들과 결혼하는 이런 것들요, 다시 답습하고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은 돌아왔는데, 육신은 돌아왔는데 이들이 그 옛된 죄악의 습관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외적인 방해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런 외적인 방해들과는 별개로 여러분, 우리들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면 예수님 바로 안 믿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들의 외적인 방해와 핍박이 있어도 별개로 이들의 내적인 영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회복해야 되는, 지금 짓고 있는 그 조상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들의 문제는 첫째로 위선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그냥 연기한다는 뜻인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쇼하는 거 굉장히 귀찮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봐요. 막 소를 가져다가 막 바치고 이러는 거는 대단한 쇼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무 구원이 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영생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죠. 도망가진 못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근데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는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8절 29절로 내려가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인은 망하고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죽을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헛된 신을 섬겼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너희 동산에서 우상을 섬겼으므로 망신을 당할 것이다.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말하면 그걸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던지거든요. 그것만 충족시키면 우상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플러스 우상으로 나가는 거죠. 두 가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우리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어떤 뭐 노력이든 음행이든 뭐 사실 대부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앙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달라는 걸 주면 내가 달라는 걸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는 거래입니다. 거래예요.
1000번 절하면 그거 준다니까 1000번 절하는 거예요. 거기엔 뭐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달라니까 주고 나는 받을 걸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쫓는, 육성을 자극하고 나의 육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며 과부들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어라. 아멘.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하나님만 믿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갖기 위해 사람이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공평과 정의의 선을 넘어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양다리 신앙은 없습니다. 근데요, 이 양다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굉장히 지혜로워서 이 균형을 너무 잘 맞추면서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섭섭하지 않게 해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빈틈이 없이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 뭡니까? 뭐 절기, 뭐 어떤 그런 뭐 재물 드려야 되는 거, 이거 꼬박꼬박 다 챙기고 있는 거예요.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순양도 드리고 내가 해드릴 거 지금 다 해드리고 있어. 하나님 지금 괜찮아 나랑,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세상에서는 도둑질 진짜 열심히 하고 사는데 도둑질 열심히 하면서 도둑질 하면서도 꼬박꼬박 11조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공평과 정의를 배제한 거짓된 정성은, 그게 암소 100마리,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1000마리를 드려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역겹대잖아요. 마당만 밟지 말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그 돌이킴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희 본문에는요, 이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요, 너희 조상들이, 답습하지 말라고 하는 그 조상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70년을 보내고 거기서 그 갔던 1세대들이 죽으면서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후회했었는지 지금 스가랴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예언자들에게 명령하였던 내 말과 규례들을 너희 조상이 무시하였다. 결국 그들은 만군의 주께서 우리의 행실과 행위에 따라 우리를 벌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대로 우리에게 그같이 행하셨도다라고 후회하며 말했다. 아멘.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때 내 손에 뭐 내가 갖고 싶은 것들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격귀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잃고 완전히 망하고 죽어가면서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맞았다는 거죠. 그것을 후회하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저희 이렇게 교회 창문을 보면 창문들이 예쁘잖아요. 창문에 이렇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저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스테인드 글라스가 제일 처음에 왜 생겼냐 하면, 옛날에는요, 일반 성도들한테 성경책을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금지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요. 이 성도들이 신앙이 생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말씀을 막 보고 싶고 읽고 싶은 거죠. 근데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창문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써 최소한도 정말 아주 조금이라도 그 그림을 보고 설명해 줄 수는 있으니까 그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요,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들어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언더우드가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다니는 거죠. 다니면서 보는데 한국 황해도에 그 언더우드가 들어왔을 때 이미 자체적으로 세워진 소래교회라는 한국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가보니까요, 서상윤 형제라는 사람이 번역한 누가복음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번역한 누가복음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언더우드가 그 교회에 방문하고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요. 뭐라고 썼냐 하면, 내가 그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글을 대부분이 못 읽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성도들이 다 누가복음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뭐라고 편지에 썼냐면, 내가 본 한국 최초의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라고 기록해서 그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들은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에 상응하는,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책임 있는 반응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낼 때, 그것들이 함께 움직일 때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교훈을요, 저희들 모두가 이 가슴에 새기며 2024년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는 어떤 보이는 예배를 통해 양다리의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공예배가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예배로 확장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예배자의 참된 회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